오늘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80장, 통일 찬송가는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36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함께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둘째의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스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고앗 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10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또 약 1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성막을 세우고 각종 율법과 제사법 등을 계시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위한 군사 개수와 영적 무장을 한 이후에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1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들이 이제 오늘 10장에 잘 나타나는데요. 출발 직전에 은 나팔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팔을 만든 다음에 언제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 전체를 소집할 때 또 지휘관들을 모을 때 그리고 진영을 이동시킬 때 또 대적과의 전쟁 때 또 거룩한 절기를 지킬 때 이 은나팔을 불어서 효과적으로 이동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그 내용들을 10절까지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1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인데요. 둘째의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구름이 이제 이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져서 드디어 그 구름을 따라
하나님의 그 임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11절에서 12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해서 좀 시간이 지나서 바란 광야까지 간 모습을 요약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12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6절입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오늘 본문에 이제 구름이 떠올라서 성막이 회막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바란 광야에 진을 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12절에 요약해서 먼저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그들이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규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8절까지는 이동하는 그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의 진영이 있었는데 이제 이동할 때 진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를 이제 쭉 설명했습니다. 11절부터 28절까지 이제 말씀으로 설명했는데 이거를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 진행 방향이 이제 여러분 화면의 오른쪽이고요. 제일 먼저 언약궤를 제일 앞에다 두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그 뒤를 잇고, 그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의 물건들을 가지고 그 뒤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시므온, 갓 지파가 따르고, 이어서 또 거핫 자손이 이제 메고 거기에 또 그 다음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 이어서 나머지 지파들이 이런 진영으로 이동할 때는 이런 진영으로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동하게 됩니다. 구름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멈춰 있을 때 진영을 한번 또 그래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진영이었죠.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무라리, 게르손, 고핫 제사장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또 이제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이런 지파들이 모여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 이것은 그냥 그들의 편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진영을 갖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오늘은 이제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진영을 머릿속에 인지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내용이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행진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진영을 잘 갖춰서 이런 형태로 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어서 29절에서 32절에는 이제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의 이제 처남인데 그에게 광야의 길을 같이 가자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호밥은 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유목민으로서 광야를 아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모세는 그에게 함께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끌지만 그 광야 생활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모세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6절은 이제 기도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맺음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장되었고 또 설레었고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해주시지만 이스라엘이 은 나팔을 만들고 또 그것을 불면서 구름을 따라 이동하는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동하기에 앞서 나팔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나팔은 그 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몇십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매우 유용한 도구였을 것입니다.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 나팔을 불므로써 많은 무리들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에게 효과적으로 백성들을 관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나팔을 만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멈출 때, 또 움직일 때, 또 사람을 불러 모을 때, 또 전쟁 때, 이 다양한 때의 나팔을 만들어서 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시면서 단순히 그런 어떤 전달 체계의 방법에만 사용되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9절의 말씀인데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나팔 불 때 기억하시고 또 구원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단순히 그들을 어떤 이동의 전달 체계, 그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달 체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팔 소리를 통해 모이고 흩어지고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뿍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지, 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고 계시지, 함께 하시지, 이것을 그들은 당연히 느꼈을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게 나팔 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겠다고 오늘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일 줄 몰랐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들의 삶들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게 되는 것을 항상 주시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성막의 그 관리자들은 어떻게 보면 항상 주시했겠지만은 그 수십만의 사람들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희락의 날에 그 나팔을 붐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초막절, 초하루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불며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구름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팔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분의 명령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잠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들은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이동을 알아차렸고 또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던 곳을 떠나서 구름이 이동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전달받았습니다. 또 그들은 각 절기마다 또 초하루마다 나팔 소리를 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라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분을 기억하기 위한 나팔을 불고 있으며 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아까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렇게
소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이 은나팔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팔 소리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 기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는 이렇게 성경 보는 외의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말씀을 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또 아내의 겉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의 겉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에게 전달하는 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끔씩 보는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이나 글이 아니라 어쩌면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팔 소리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자꾸 막으시거나, 또 어떨 땐 반대로 환경을 자꾸 열어주시거나, 근데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열린다고 대뜸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막힌다고 돌아갈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이나 하나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나팔 소리가 분명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드라마의 대사라고 제가 전했지만, 하나님이 전달하는 그 방법에는 분명 깨닫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소리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처럼 소리를 길게 한 번 낼 수도 있고 짧게 두 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아듣게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정확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마지막 부분처럼 하나님이 그 전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희락의 날과 절기와 그 초하루의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어떤 것이 될까요? 절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애굽에서 압제에서 구원해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심을 기념하면서 이들은 나팔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그 감격의 순간, 또 그리고 지금 믿음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죄의 상태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그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 기쁜 소식,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기쁜 소식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들이 절기마다 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긍휼하심과 정의로우심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나팔에 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었던 그 나팔을 현재 지금 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이 사인이 있을 때 그 나팔을 그들이 불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인이 있을 때 그 나팔을 부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나팔을 시원하게 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짧게 부르시라고 하면 짧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길게 부르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길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부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9절의 하반절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10절의 하반절입니다.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나팔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부는 나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 세상을 향한 부르짖음 가운데 그 대상은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음에 당황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끄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딜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팔을 크게 부르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기마다 초하루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나팔로 크게 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잠깐 나누겠습니다. 4월 첫 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고난 주간. 그리고 둘째 주에는 창립 40주년 감사 부흥성회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강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이제 창립 40주년과 함께 임직 예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상자들이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또 떨어져 지내는 가족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육 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